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들, 어떨 때는 희락이, 어떨 때는 또 분노가, 어떨 때는 절망이, 어떨 때는 그 갈등과 혹은 그 승리감에 도취된 정말 그 상승에 대한 어떤 그 기쁨이, 그 충만한 우리의 감정들이 이 세상에서 누려지게 될 때 과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해야 되는가?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잠언의 말씀 속에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당장 우리가 TV를 틀어도 많이 보시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아도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볼 때 그 마음에 카타르시스를 느낄까요? 원수가 무너지고 또한 악인이 패배할 때, 그래서 선이 결국 이기는 그 모습을 속에 우리는 기뻐하고 그 속에서 쾌감을 느낄 때,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흔한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거의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 감정들에서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 원수가 바로 너의 원수가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왜냐하면 당장 이 잠언 24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에게 쏟으신 진노를 나에게 옮길 수 있으니 내가 자중해야지, 조심해야지 라는 마음은 들 수 있어도 당장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누군가의 패망이나 누군가의 섬이나 혹은 누군가의 행정이나 혹은 그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문제나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감정들을 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솟구칠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자중하고자 하는가? 중심을 지키고자 하는가? 정말 마음을 경영하고자 하는가에 있어서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감정들에 대해서 기민하게 반응하는가? 아니 그 감정들을 처리해야 할 감정으로서 생각하는가? 감정 이전에 그러한 판단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의심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또 우리의 이 판단들에 대해서 과연 나는 한번 멀찍이 제3자의 눈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로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우리의 삶이 정말 올바른 가치 판단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 되고 어떤 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이제 이후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았고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려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가 뭡니까? 올바른 가치 판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입니다. 즉 지혜 있는 삶, 정말로 분별력 있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만이 아니라 그 경외함 속에서 올바른 가치를 셈하여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은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않는 것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일에 달려 있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올바른 가치 판단이라고 할 때 그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쉽게 말해서 얼마치인가? 얼마만큼의 금액인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 부동산이든 혹은 뭐 회사이든 혹은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기술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얼마짜리인가를 잘 셈하는 것을 사실상 가치 판단이라고 이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가치 판단이 그저 세속적으로 이것이 공식적으로 얼마인가, 뭐 이제 땅값을 이야기하면 공시지가라고도 하죠. 공식적으로 얼마인가에 대한 그 가치 판단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내게는 얼마짜리인가가 또 참 중요한데요. 이는 그것이 아무리 싼 값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높은 값어치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세계의 10,000원짜리를 필요도 없으면서도 사기 때문이고요. 또 이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좋다 하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값어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우리는 얼마든지 냉정하게 뒤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이 시간 이제 함께 이야기할 이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값어치로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만큼의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갈망하며 또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예정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이러한 올바른 가치 판단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삶, 쉽게 말해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삶과 시간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고 또한 온전한 것에 유익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러니 그 삶에 있어서 흠결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삶의 지향점이 올바른 것들에 올바르고 온전하고 또한 귀한 것들에 대하여서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세워져 있기에 그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비결과 지혜, 그 축복과 은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기를 다시 돌아가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까지, 그래서 온전한 것, 유익한 것, 제대로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그 정해놓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기까지, 소비하기까지, 헌신하기까지 하나님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악인의 형통한 무엇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고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마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분을 품는 것과 형통하며 부러워하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져 왔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어떠한 모양새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잠언 2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 이렇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먼저 우리가 주목할 한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미련함입니다. 미련한 자. 성경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 밝혀드리겠지만 먼저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 미련한 자에게 주어진 잠언,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떠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셔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따져 생각할 때 따져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지금에 있어서 이 저는 자의 다리가 힘없이 달린 것, 그러니 이제 다리를 애초에 못 쓰게 태어났거나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다리가 힘없이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 마치 그 장애인을 비하하는 모습처럼 기록되어 있어 그 마음이 불편하실지라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굉장히 고대시대 때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여겨질 때 그때 쓰여진
그 성경의 내용이고요. 이것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는 백성들의 인식 수준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우습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천하다, 의미 없다, 쓸데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로서 기록된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길 저는 자의 다리에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또 어떻답니까? 꼭 그와 같아서 쓸 수 없는 그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대롱대롱 그렇게 매달려서 흔들거리는 그 모습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때요? 쓸데도 없는데 저렇게 흔들리는 저 모습 얼마나 우습냐라고 하는 그러한 시선처럼 이 미련한 자에게 있는 잠언 또한, 그 지혜 또한 이와 같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에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요. 물매가 뭡니까? 끈 하나에다가 그 가운데에 돌을 두고 뱅뱅 돌려서 끈 한쪽을 탁 풀어냄으로써 돌이 날아가는 것이 이 물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영광을 주는 것, 그래서 그 지혜와 영광이 있는 것은 무엇과 같대요? 이 물매 끈에 돌을 아예 묶어 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세게 돌려서 놓는다 해도 그 돌이 나갑니까? 안 납니까? 안 나가는 것과 같이 쓸데가 없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 지혜는 무엇입니까?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아서, 술 취한 자가 주정하면 무엇하죠? 가시를 흔들겠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위협하는 것처럼 잠언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어때요?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아서 책임감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장인이 만든 작품을 훔쳐가거나 파손시킬 위험도 크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며 생각할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앙이 혹 이와 같이 아니한가를 생각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우리가 때로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고 하면서 혹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습게 여길 만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데 쓰이는 재료로서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가,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이 소용이 없을 때,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을 때, 혹은 장인이 온갖 물건을 만들지라도 그것을 어떠한 것 같이 미련한 자에게 맡겨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것도 아니고 될 것도 아니고 맡길 것도 아닌, 그러니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삶에 아름다운 영예와 열매와 단 은혜가 없는 그러한 삶을 때로 살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상 여러분, 이 미련함이 앞서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상통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것을 계속 거듭 행하는 변화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미련함이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성경 봅니다. 잠언 20장 11절에서 2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모르면 모를수록 그 자신이 더 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동일합니다. 술 취한 자, 곧 사리가 분별이 제대로 안 되는 자,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그 나무까지, 그 가시나무 막대기와 같은 어떤 한 말씀, 그 구절로 주변을 괴롭게 하며 어떤 그 스스로를 아프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며 수치스럽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왜 나타날까요? 그것은 그 스스로가 먼저 그의 삶이 그 스스로가 먼저 그 손에 든 구절 한 구절에라도 그 구절로도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사리 분별이 안 됩니다. 술 기운의 그 삶의 주도권이, 그 몸의 주도권이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까닭은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떤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에 주장받아 말씀대로 되어지는, 정말로 말씀대로 관리받아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통치받아줘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자의 다리, 힘없이 달린 그 모습, 그것은 뭡니까? 결국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또한 돌에 물매를 매는 것과 같은 사람, 그것은 뭡니까?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 술 취한 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아닌 그 술기운과 같은 어떤 감정과 생각과 그 스스로를 주장하는 어떤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그 장인은 뭡니까? 미련한 장인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삶을 어떻게 치리해야 될지,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한 채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잠언 2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결국 다 동일합니다. 얘는 다 다양하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곧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자. 안다라고는 하지만, 다 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변화되지 아니하는 사람, 변화될 기미조차 없는 사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어떻대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오늘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지혜와 지식은 참으로 우습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실 겁니다. 진정 맞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우리는 너무나 우습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천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작 하나님이 그 정도이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버릴 때도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닌데 흐지부지 아무런 쓸데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버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러합니까? 제대로 쓰지 못할 때입니다. 제대로 따르지 못할 때입니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입니다.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가 힘없이 매달려 있는 그 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산다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할 때 그렇습니다. 돌을 물매에 맨 것처럼 뱅뱅뱅뱅 돌리며 세차게 돌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제는 쏘아내기만 된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쏘질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고비를 넘지 못할 때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들어서 많이 압니다. 혹 성경을 탐독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는 말씀 가지고 무엇합니까? 주변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미련함이 어디서 나는가? 왜 사람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거듭거듭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차고 넘치는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신세가 될 때가 왜 있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 무엇을 알게 하세요? 분을 품고 부러워하는 우리의 교만을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부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가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판단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되고 이것이 내게 얼마나 좋은가, 할 만한 것인가, 따를 만한 것인가, 좋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가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어떠한 가치 판단 속에 삽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그 가치대로도 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상이 좋다 하면 따라가는 경우도 많고 아니다 하면 거리끼는 경우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어때요? 우리의 느낌을 활용하여서 그 느낌, 그 어린 짐작 속에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며 나름의 선택을 취사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따를까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위치에서 마치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같이 이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고 그르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지속할 수도 있고 이어붙일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감에 있어서 행하지 못하거나 기능하지 못하거나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혹은 우리의 삶을 경영하지 못할 때가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바로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일입니다. 이는 여러분,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행악자들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원통함이 쌓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원통함은 결국 무엇일까요? 그 행악자들의 말로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곧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우리의 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당연히 분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분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치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도 아무런 제재 없이 형통하게 행복하게 영원토록 영생하실 것처럼, 영생할 것처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겨나는 이 울화, 분노, 그것을 품은 우리의 감정을 성경이 말하는 분을 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분을 왜 품는다고 했습니까? 계속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마다 무엇합니까? 그 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그 삶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악자들을 바라보며 분을 품으면서도 나도 저와 같은 자리에서 악을 행하더라도 잘못된 삶을 살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저만큼의 부와 명예와 능력과 영광을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악한 삶을 때로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며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오신, 또한 인도하여 내신 예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에 생기는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할 만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될 만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자리를 옮길까 혹은 어디를 갈까, 다른 것을 할까, 다른 행동할까,
그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돼요? 세상에 저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그 나뭇가지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되어버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았다던 우리의 삶의 흔적은, 이것은 정말 죄송한 표현이에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덜렁거리는 절름발이의 그 장애인의 못 쓰는 다리처럼 흔적만 남은 세상에서 수치, 가정에서 원망, 평생을 믿었는데 그 온전함이 어디, 열매가 어디 있냐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로 남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 기록된 바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셨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몰랐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아니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의 삶을 건져주고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나아가라, 행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에 대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몰랐다는 말을 하나님이 정말로 모르시겠습니까? 정말로 몰랐는지 알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는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어지는 까닭은,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의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몰랐습니다 라고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진작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걸요. 몰랐습니다. 그런 줄도 몰랐고 그렇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말들을 하며 후회하며 혹은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때가 언제인가? 되돌아보십시오. 언제입니까?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을 때,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고 계십니까? 벌 주셔야죠. 심판하셔야죠. 일어나 역사하셔야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위치에서 나의 삶의 문제 혹은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어떤 이 세상을 위협하는 어떤 존재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할 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 보기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진심으로 다 했는데, 정성을 다 했는데 왜 안 될까? 안 되게 하신 이건 하나님의 문제야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습니까? 떠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다른 길을 모색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가치 판단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삽니다.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가치 판단,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가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 속에서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할 그 현실과 미래를 향하여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으며 내 삶의 자리를 좀 더 낫게 하는데 다른 데에 있지 않는지, 그 비결이 있지 않는지를 생각하며 착각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모르는 미련한 사람. 다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 나는 잘했다고 하는 그 사람, 나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었사오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맞습니다. 형통한 사람, 어려운 사람, 또 어렵게 만드는 사람, 혹은 어렵게 만드는 일들, 그 속에서 잘 되는 사람, 나아지는 사람, 또 그렇게 나아지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가 그 모든 일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어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이 그 보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러하기 너무 쉬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흔히 무엇이 되기 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가 쉽고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한 자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고 그가 엎드러질 때 기뻐하며 때로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모습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마음과 눈에 담기기에 그 예수님만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겨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때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이 참으로 무능력해 보이고 우스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가 힘없이 달린 것처럼, 돌이 물매에 매인 것처럼, 술 취한 자가 그 손에 든 나뭇가지, 가시나무 가지처럼 정말로 땅바닥에 흔히 굴러다니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러나 차라리 쥐어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것들쯤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흔적처럼 남아있는 모습들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한 바라시며 명하시는 모습은 결코 이와 같은 무력한 모습이 아닌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속의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신실히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래 여전히 내 다리는 절고 또한 나는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제대로 쓸 수도 없고 혹은 그 삶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사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주장하시며 지키시며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더 이상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발 그 말씀 가지고 휘두르지 마,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어, 안 믿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러한 것들쯤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위로하고 더 희생하고 더 인내하고 더 올바르게 더 온전하게 더 성실하고 더 신실하게 그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무엇하셔요? 우리가 다시 먹으려 하던 그 미련한 것들을 다시 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 토한 것들에게서 우리를 멀리 지나가고 비키게 하여 주사 오늘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더욱더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 온전한 올바른 가치 판단으로 그 삶을 지혜롭게 살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맞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애쓰고 힘쓰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고요, 또 쓸데없어 보이고요, 또 열매 없어 보이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뭡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우리의 의심과 그 의심을 더욱 배가시키는 하나님 자리에 위치한 우리의 교만인 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과 그 역사의 자리로 더욱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판단하며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로 말미암아 할까 말까를 고민하며 하던 것도 하지 않고 그 신앙의 여정, 그 신앙의 생활, 그 신앙의 모습들이 그저 흔적만 남았다는 부끄러움과 수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져서 있게 될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이와 같은 우리를 고치시고 오늘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히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누리기 원합니다. 그 삶이 진정 주께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미련합니다. 참으로 모자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 더욱더 엎드리기 원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더욱 주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뿐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사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수치스럽지 않도록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자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 말씀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운행하시고 주장하사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이 예배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